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요.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제가 8가지 복, 팔복에 대해서 말씀했고, 두 번째 주제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오늘 율법에 대한 교훈이에요. 율법. 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했어요. 자, 구약 율법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이 율법을 완성자요 성취자인 예수님.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율법서, 모세오경이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로 전기 예언서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후기 예언서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또 12소 선지서,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습니다. 성문서. 이 성문서는 시와 서사시인데 시편, 욥기, 잠언. 그 다음에 5가지 축이 있습니다. 룻기, 에스더, 전도서, 아가, 해가. 역사서가 또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또 율법서와 역사서와 성문서와 또 선지서로 구분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BC 4, 5세기경에 에스라 시대 학자인 에스라가 공예원들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미 오늘과 같은 구약 성경이 이미 존재돼 있었지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구약을 가리켜서 간단하게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렇게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요. 율법과 선지서. 이것을 더 한마디로 줄이면 율법 그랬어요. 구약 전체를 그냥 율법서.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서는 선지서가 있고 그 안에 역사서도 있고 성문서도 들어있죠. 그래서 구약을 통틀어서 말할 때 율법과 선지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서를 줄이면 율법인데,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미리 제자들에게 참된 율법관에 대해서 일러준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행동하고 가르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는 게 율법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또 선지자, 이게 바로 구약성경 전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딱 율법관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뭐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걸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거를 폐기시키러 온 게 아닙니다.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구약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케 한다, 이 단어는 충만케 한다, 또 가득 채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득 채운다, 충만하게 한다, 완성을 시킨다, 완성케 한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와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 완성이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을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전케 하러 오신 겁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요. 율법서에 나오는 5가지 제사, 번제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속죄제를 드리라, 속건제를 드리라, 소제를 드리라.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들을 들어서 속죄 제사를 드렸지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장차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던 것을 화목제물이 되으시고, 이것을 전부 예표하는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그림자로만 나타났으나 신약에는 이제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거를 실제로 완성을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무지개의 언약.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아담 하와에게 양의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거. 그 예수님이 시상을 당하시고 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쳐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사닥다리, 그 천사들 오르락내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다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구약의 모습은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런 것들을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고 예수님으로 다 풀려져 가지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것, 선자들이 예언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며 완전케 하시는 거지요. 그림자로 예언된 것이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참 장차 오실 예수님이 다 이것을 나타내 주세요. 골로새서 2장 16, 17,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17, 18 시작.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장래 일의 실체가 되셨지요. 구약의 그림자가 이제 실제로 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을 하시고 이루어 주신 겁니다.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건 누구든지 폄론치 못하게 하라. 이런 구약의 절기나 먹고 마시는 거나 이런 의식이나 모든 제도들은 뭐지요? 장래일의 그림자였다. 그 그림자인데 실체 대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을 다 완성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로 나타난 것을 신약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한 속죄로 구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도들이 범죄하면 다 제물, 흠없는 양이나 가난한 사람 비둘기나 이런 제물을 가져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지요. 그 수많은 많은 그런 양들이 죽어나간 것은 장사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유월절 마지막 양이 되지요. 그래서 짐승 대신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는 그 범죄하면 짐승의 제물을 가져와서 피를 흘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양 잡아가지고 드린 게 아니에요.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잔치할 때에 양을 그 몇십 마리 잡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때 제자들은 궁금했지요. 유월절인데 양을 구해야 되는데 아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이거는 내 살이다. 포도즙을 돌리면서 이건 내 피다. 최후의 만찬,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속죄 제물이 된 구약에서 말했던 그 그림자로 보였던 많은 그 짐승이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셔서 그 구약의 율법의 예언들을 실제로 다 이루어 주시고 완성을 시켜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다 지키시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완전한 의를 이루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기 율법을 완성시켰다, 완전케 했다, 성취했다는 말은 첫째로 구약의 어떤 제도나 의식이나 의문에 속해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실제로 오셔서 그것을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의 피가. 그래서 그 피는 보혈의 피예요. 능력의 피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신 것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게 칭의지요. 실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피를 의지하여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성케 하러 오셨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들은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1.1핵이라도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단어들이 점이 있어요. 제일 작은 요도, 우리 칸마같이 생긴 거 요도. 또 헬라어로 보면 거기 이오타는 이 뭡니까? 칸마 이렇게 된 게 거꾸로 이렇게 된 게 이오타예요. 점이죠, 점. 1.1핵. 작은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 그 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궁극적으로 완성하시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그 목적을 완성하고 그 정신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무율법주의적인 방종의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이제는 아이고 예수님 다 일어나는 나는 내 멋대로 살자가 아니죠. 신약 시대는 구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신약 시대에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지만 그거는 구약에 대한 의식들, 의문에 속한 것들, 그 그림자에 속한 걸, 그런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완성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시 따라할 필요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유월절이 돌아오면 우리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갖다가 집집마다 그 문설주에다 발라대고,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지금 그런 의식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뭐 유월절 지킨다고 여기 저 중화동에 어느 그 뭐야 그래 다음 주일은 유월절 지킵니다. 그래서 다들 브루스타하고 수입 쇠고기 사오라더래. 그게 뭐야?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거 구워 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놈의 유월절이에요?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자고 그러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적인 게 아니라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뭐 유대인들 그냥 유월절 되면 그때 그 옛날에 모세 때 그 했던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는 양을 잡아서 그걸 구워서 뭐 먹어보고 하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지금은 그렇게 지켜야만 내가 유월절 지킨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양이 되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약에 있는 의식이나 그런 거나 제도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 완성했으면 필요 없는 거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 구약의 이것이 다 완성된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1.1핵도 하나하나 예언된 것이 예수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의문에 속한 거, 제도에 속한 거, 이런 것들은 참 신약 시대에서 그걸 반복할 필요는 없지요. 자, 소나 양으로 제사하는 거, 그 의식이지요. 그에 대한 진리는 우리가 믿어요. 진리가 뭐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걸 믿음으로 우리는 속죄함을 얻고 화목 제물이 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또 레위기 11장에 보면 구약 시대에 먹지 말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 음식들, 예를 들면 쪽발 갈라진 거 먹고 통굽으로 된 거 먹지 마라. 새김질 하는 거 먹고 새김질도 못한 거 먹지 마라.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고 그런 거 먹지 마라. 자, 부정한 동물들, 새들 많이 나와요. 또 지느러미 없는 것들 먹지 마라. 뭐 우리 미꾸라지 같은 거, 추어탕 같은 거 안 먹지요. 그래가 저기 이스라엘 구할 때 보면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고 교수님 물어봤어. 저 이스라엘은 추어탕 있어요? 내 물어봤더니 추어탕은 없는데 추어탕 비슷한 거는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경계, 그 돼지고기 우리 삼겹살 좀 가서 이스라엘에서 먹을까? 그러면 이제 부정한 동물이지 돼지. 이게 새김질을 못하니까. 쪽발은 갈라져 있지만 돼지 쪽발 얼마나 좋아해. 쪽발은 갈렸지만 이놈은 새김질을 못하니까 부정한 돼지야. 그러니까 돼지는 어떤 유럽 같은 데도 아주 이쁜 돼지를 갖다가 막 키워서 우리 개 키우듯이 애완 동물 같이 돼지를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더운데 가다 보니까 이놈을 저기 안고 가는데 이게 막 튀어나가지고 저기 그냥 시궁창에 가서 막 뒹굴면서 좋아하더라는 거야. 걔가 돼지가
왜 그러냐니까 이 돼지는 땅구멍 같은 게 이게 저기 없어가지고 갑갑해가지고 더워서 미친대요.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 들어누우면서 자기 시킨다는 거야. 돼지라는 동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들어눕고, 우리가 돼지하고 잘 지어서 지푸라기 넣어놓고 두면요, 어릴 때는 내가 많이 봤어요. 그 몰아놓으면 금세 거기다 똥 싸고 들어눕고 막 그러는 게 지 몸이 시원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돼지 기분을 알겠습니까? 돼지 기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저분하 그러면 아이고 돼지 우리 같다고 그러잖아. 돼지는 그렇게 원래 그러면서 지가 몸들 시키고 사는 거야. 그게 그런 거예요. 어떤 거는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건 있고, 그 돼지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참 또 동물, 우리 돼지 얼마나 잘 먹어요, 그죠? 제육볶음 얼마나 맛있게 잘 먹냐고, 예? 삼겹살 얼마나 좋아하냐고. 그 구약 시대는 돌아가면 우리 못 먹어. 그런데 지금 그거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김질하는 생활해라.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엎조리고, 그게 새김질이에요. 그 다음에 쪽발 갈라진 거는 뭡니까? 쪽발 갈라지지. 그거는 구별된 생활해라. 세상과 구별되고 성령과 마귀 역사를 구별하고 빛과 어둠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생활해라. 또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럼 비늘 있는 게 뭐예요? 이 비늘은 갑옷이에요. 갑옷. 내가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된 생활을 해라. 우리가 그런 거는 먹을 수 있지만 왜요? 거기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느러미 없는 거 먹지 마라. 미꾸라지 같은 지느러미 없잖아. 미꾸라지 그냥. 그런데 지느러미는 뭐예요? 방향이 있고 뒤에 꼬랑지는 막 추진력이 있고, 이렇게 좌우를 운전을 하고 하는 그런 추진력도 있고 분별을 하고 치우치도 않고 이런 생활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물고기를 하나 통해서도 진리는 배우고 깨달아야 되지요. 그런 진리는 우리는 버리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뭐 뱀장어도 먹고 미꾸라지도 먹고 다 하지요. 예? 그런데 그런 걸 먹었다고 죄가 됐다. 구약 시대는 못 먹기가 금지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 먹을 수 있지요. 먹을 수 있지만 신약에도 금지한 게 뭐지요? 우상의 제물 같은 거. 그거는 귀신 섬기니까 그건 먹지 마라. 부정한 것이 된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몸에 주인 것들 먹지 마라. 이런 것들. 피는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을 상징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의문에 속해 있는 것들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시고 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폐기된 건데, 그러나 그 진리는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 진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생활, 비늘 있는 생활, 또 새김질하는 생활, 또 부정한 새들 뭡니까? 날개가 있는데 타조 같은 거는 날개 있는데 날지 못하고 발로 막 걷는 거예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지.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참 구약에 금지됐던 그런 식품들 같은 거, 이것도 우리가 그거는 지금 신약에서 다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진리는 우리가 버리지는 않고 항상 그 진리는 깨닫고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의식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는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폐한 게 아니지요. 그러나 그 문화나 그거는 발전되어 온 거예요. 자, 옛날 시골에는 전기불이 안 들어온 데는 뭐로 했습니까? 다 호롱불이었어요. 저 호롱불에 머리 많이 태웠습니다. 반딧불 호박꽃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교회 갈 때나 어디 갈 때는 저녁에 희미하면 가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막 조금 발전되면 초를 사가지고 촛불 들고 이렇게 창호지로 등을 만들어서 새벽송 돌 때라든지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면 집에 갈 때 그 불 켜가지고 가곤 했습니다. 얼마나 깡촌이에요, 그죠? 예? 그런 데서 살았는데 이제 봅시다. 지금 전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전기가 들어왔는데도 전기불은 안 켜고 내가 지금 또 호롱불을 들고 다닌다 그런다는 어떻게 돼? 그건 문화생활을 거부하는 거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는 안 타고 나는 그냥 가야 된다고 그러고, 또 뭐 옛날 삿갓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거는 문화에 대한 변화예요. 진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하나의 그냥 전통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또 그거를 가르치는 교육상에서는 참고가 되겠지만 박물관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 더 빨리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자동차가 있어서 빨리 갈 수 있는데 계속 걸어가 봐봐. 그 하루 종일 걸리지. 그 옛날에는 저 덕소에서 아현동까지 그 뭡니까 김용기 장로 같은 사람 걸어서 차도 없어 걸어서 교회 다닌 겁니다. 그러면 교회 가려고 하면 예배 시간 맞추려면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가냐고요.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오늘날은 막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서울 부산도 가는 직장 가도 주일 지키러 왔다 간다고요. 급하면 막 비행기도 타고 KTX 타고 어떻게 빠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힘쓰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코앞에 교회를 두고도 그냥 아예 퍼져가지고 오늘 뭐 하는 시간인지도 몰라. 이거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다 드러나요. 뭐 누구 할 것도 없어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 낮에 추웠습니다. 막 영하 13도 14도 되는데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엄청 추웠어요. 그래도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또 새로운 또 이런 목사님들이 또 오셔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이 막 어떻게 같이 했는데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식사하라고 새벽기도 오신 성도님이 또 그렇게 오늘 목사님 추운데 그냥 하시는 거 다른 거는 제가 못 도와도 오늘 따끈한 거 드시고 하세요. 그렇게도 문자가 왔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 동참하고 맡기진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이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제 율법은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놨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거 뭐 율법 이제 필요 없네?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때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다 완성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놓은 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지요? 그러면 그럼 이제 율법이 필요 없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 율법주의야. 그렇게 비난하면 안 돼요.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율법주의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이 완성 이루는 걸 믿음으로 없다함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급이 커지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진노하시고 징계하지. 성도가 성경대로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내 의를 이루기 위해 산다고 하면 잘못된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은 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제 율법에서는 자유와 해방을 얻은 자로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성경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믿음이 자라나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와요?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 허투루 붙지 말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해서 걸어가면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거예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은 자다. 그러니까 큰 계명 작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크나 적으나 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죄는 크나 작으나 다 죄예요. 우리가 여기 저 중랑천 가다가 그 다리 있는데 거기서 돌멩이든 모래든 바위든 하나 던져봐요.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작은 모래알도 가라앉고 중만한 돌도 가라앉고 벽돌도 가라앉고. 그러니까 죄는 크나 작으나 다 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크나 작으나 무시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큰 계명 같다 작은 계명 같다 내가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지요. 그래서 아주 그냥 큰 것만 몇 개 가르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런 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대. 그래서 우리는 주일도 잘 지켜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그죠? 감사 우리 헌금 생활도 잘 해야 되고 전도 생활도 해야 되고 내 신앙의 양심도 지켜야 되고 그렇죠? 수시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자가 어떻게 해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냥 소홀히 하고 그저 무시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고 나지요. 자, 양잿물을 알고 먹거나 모르고 먹거나 먹은 사람 어떻게 해요? 죽지요. 알고 먹었던 모르고 먹었던 먹으면 죽는 거야. 그게 죄입니다. 죄라는 게. 그러니까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시고 듣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실행하는 자 되십시오.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유대교 율법에 철저했지요. 그러나 자기 의로는 하나님께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하고 주 일생 동안 그저 먹고 마시고 죄짓고 타락하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꼴깍한 순간에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탔다 합시다. 그럼 천국에서 상급이 같을까요? 작을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그게 만약에 같다고 하면 하늘나라 불공평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같아. 그러나 그 안에 가서 어떻게 해요? 상급은 달라요. 그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와 달과 별들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네 상이 크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산상수훈에 나와 5장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이런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고 나를 인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을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가? 너희 상이 큼이라.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고난이 와. 그러나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고 헐렁헐렁하면 전혀 핍박 없어요. 고난 없어요. 이런 사람은 상이 적은 거야. 근데 의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해서 내가 바른 신앙을 가다 보면 부딪히지요. 여기저기서 그냥 핍박도 하고 아주 그저 괴롭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나라에 내 상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작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예? 우리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고 순종한 자 천국에 가서 큰 상급 받도록, 그거 하늘나라 상급 키워주려고 우리를 살게 한 거예요. 그죠? 여기 이 땅에서 뭐 1년, 2년, 10년 더 연장해서 뭐 하려고 연장하려고 그럴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없도록 나머지 그 일을 준비하라고 기회 준 건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준비는 안 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저 육의 시간 세월만 낭비하고 있으면 무슨 가치 있어요? 그거 오래 사나 무슨 가치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순종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하늘나라에 가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 면류관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자랑의 면류관이 나와요. 자랑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와요. 바울이 그렇지요.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는 금면류관이 있어요. 금면류관. 또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 생명의 면류관. 빌립보서 4장 1절에는 기쁨의 면류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나간 기쁨의 면류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게 7가지가 나와요. 면류관의 종류죠. 근데 이 면류관의 이 종류가 이렇게 귀한데 그런 얘기 많이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아, 천국에 갔더니 다 들어 이 수정 같은 맑은 유리바다고 사방에 그냥 이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집인데 전부가 다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들을 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면류관. 이게 이 땅 위에 살면서 믿음 지키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면류관 하나씩 만들어 온 거야. 그래 저기 짝인데 자기들 다 쓰고 싶은 거 쓰라는 거야. 그래 좋은 면류관이 있어요. 막 쓰려니까 꽉을 따르니까 막 가시가 박혀 있어. 아이고 아파서 안 돼, 벗어놓는 거야. 그다음에 또 조금 못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아파. 다른 것도 아파. 계속 가다 보니까 쓰고 싶은 거는 다 가시들이 있고 막 찔리는 게 있는 거야. 못이 있고 막. 근데 보니까 하나니까 개털 모자가 하나 있더래요. 그건 딱 쓰니까 이거는 하나도 안 보고 뺀질뺀질해. 아주 좋더래. 딱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잔치하는데 전부 금면류관 쓰고 나오고 하는데 이놈은 개털 모자 하나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창피해서 이제는 벗으려니까 못 벗는다 그러더래요. 못 벗는 거야. 못 벗는다 하는 그 소리에 꿈에서 깬 거야.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개털 모자,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내가 면류관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막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시키고 한 겁니다. 오늘 저 권사님 멋진 모자를 쓰고 왔는데 그건 천국에 가서 그거는 무슨 털모자인지 모르겠어. 자, 우리가 땅에서는 지금 그런 모자 관계없는데 천국에서는 면류관 모자 써야 돼. 그 면류관 속에는 가시들이 있으니까 그죠? 고난에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딱 맞는 거야. 이빨 만들어 가지고 딱 끼면은 그 삐죽삐죽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하늘나라의 이 고난, 바울이 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딱 그런 것들이 주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게 다 면류관 하나씩, 별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지키고 영이 자란 만큼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 만큼 하늘나라의 영광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4장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이 그게 하루하루의 믿음 생활입니다. 천국에 가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천국에서 큰 자 되도록, 면류관 쓰는 자 되도록 믿음을 잘 지키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 힘써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못하면 큰일 난다.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마지막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얼마나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박하와 해양과 근처 미나리, 채소 이런까지도 11조를 드리고 토색도 안 하고 음란도 하지 않고 외부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거룩하고 반듯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야, 우리는 이 사람들 신발 벗었는데도 못 따라갑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한데 지금도 막 정통파 유대인들은 막 이 짓을 해요. 정말 나는 저기 그 랍비 집에서 진짜로 내가 경험한 거죠. 명함 좀 달라니까 여기 찾다 놨다가 없다고 그래요. 못 없다니. 그러면 여기다가 네 이메일 좀 쓰라니까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오늘 이거 안식일이라서 글자 3글자 이상만 쓰면 노동을 하니까 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쓸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다가 또 땀방울 뒤지더니 마침 자기 안주머니 하나 찾아가지고 가져왔어. 하나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자기 명함을 요구한 사람이 나밖에 없대. 그 은색으로 돼 있어. 나한테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정도로 철저한 거야, 애들이. 우리가 그렇게 이들은 바로 하려고는 하는 거지만 이거는 뭡니까?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율법에 내가 완벽하리만큼 이렇게 해서 내 의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노력했지만 돌아보면 어떻게 죄를 지었고 오히려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라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네 죄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죽었느니라. 그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난리가 났지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그냥 그동안 주를 해방했던 걸 회개하고 나는 죄인 중에 기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생활. 그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아무것도 쓸 수 없어.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공로로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마치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아무나 못 들어가고 거기서 가운을 입히면 들어가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의 초청장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거리에서 다 채받아가 여기 내 집을 채우라 했어요. 그 주인이 와봤어요.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놈이 있는 거야. 이건 당장 쫓아내라. 너 왜 왔냐니까 말을 못해. 여기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다 앉았는데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냥 앉아있는 거 쫓아내버렸어.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버리지 말고 사모하고 순종하고 잘 지켜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에 대한 교훈을 오늘 말씀해 주셨나이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고 아버지여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1점이라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며 가르치는 자는 큰 자요 아버지여 버리는 자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소홀히 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 잘 순종해서 의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천국의 면류관의 상을 받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사오니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으로 뭐가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여 그 말씀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영광의 면류관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